예, 교회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새해 첫 주일입니다. 올 한 해에도 건강하시고 또 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난 한 해는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참으로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낸 것 같습니다. 아직 이 팬데믹 상황이 계속 되고 있지만 점차 좋아지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새해의 첫 주일로서 1월 6일이 공연절입니다. 그래서 첫 주일은 보통 공연주일로 그렇게 지킵니다. 이 공연절은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나타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예, 영어로는 에피파니라고 하고요. 이 공연절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경배하러 온 날, 그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복음의 말씀이 마태복음 2장이거든요. 동방 박사의 이야기죠. 동방에서 이 동방 박사들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온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 동방 박사가 태어나신 그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동방 박사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좀 이렇게 더 생각해보고 묵상을 해보면 이 동방 박사들은 이 동방에 있던 그 당시에 동방이라고 말하면 이 바벨론 지역이죠. 페르시아 지역입니다. 근데 그 지역에서 이 유대 땅까지는 지리적으로 약 1500km 이상이 떨어져 있어요. 그 당시에는 뭐 교통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1500km가 떨어진 그러한 지역까지 이렇게 찾아온다라는 것, 그런 건 참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어떻게 말하면 그런 생명의 위험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거기다가 동방 박사들은 이방인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그렇게 오신 그 예수님을 그 먼 곳에서부터 찾아와 가지고 그것도 그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드리면 정말 굉장한 그러한 경외심과 존경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 땅에 엎드려서 또 그들이 준비한 그 예물들, 최상의 예물들이죠. 그것들을 이렇게 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방인으로서 그렇게 먼 곳으로 이렇게 찾아와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께 경배드릴 그런 생각을 했을까? 태어나신 그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들을 알고, 또한 태어나신 그 예수님께서 온 땅을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 먼 길을 이방인이면서 경배하러 찾아올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죠. 그것도 최상의 예물을 준비하고 또 최상의 그러한 경외심을 표현하면서 말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점술가죠. 오늘날로 말하면은 천문학자들이죠.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그 제사장으로서의 그런 역할들, 이방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들도 감당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들은 이 별을 연구하면서 어떤 특별한 한 별이 나타난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별이라는 것이 유대 땅에 날 것이고, 그리고 그 별이 인도하는 거기에서 태어날 그 분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럼 그들이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이방인으로서. 동방 이 바벨론 지역, 페르시아 지역에 살던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과거 그 바벨론 포로 시절에 뭐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예언자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일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유대인의 그러한 신앙들, 또 구약 뭐 민수기 27장에 보면 17절에 보면 그 한 별이 야곱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예언되어 있고, 또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그 메시아가 베들레헴 땅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는 것들이 예언되어 있죠. 그러한 그 메시아 사상들에 대해서, 예언들에 대해서 구약에 있는 그런 모든 내용들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듣고 배웠을 거라고 그렇게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별을 연구하고 그 별이 바로 그 땅에 태어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확신하고, 그리고 경배하러 그 먼 곳을 찾아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찾아온 것은 그 메시아가 되신, 그리스도가 되신 그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2장 2절에도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경배한 예수님을 만나고 그 경배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좀 보면 11절이죠.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은 메시아가 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너무 기뻐가지고 정말 그 땅에 바닥에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 그들이 준비한 최상의 예물들, 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 이것들을 귀한 것을 드리는 그러한 행위를 합니다.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이 보여준 그들의 모습들, 그 경배하는 그 자세들, 모습들을 보면 요즘처럼 이 팬데믹 기간이 길어져서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공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또 가정 예배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예배란 무엇인가,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드려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 예배라는 그 히브리 단어는 샤라는 단어인데요. 이 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머리를 이렇게 숙인다, 자기를 이렇게 낮춘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영어로 봐도 우리가 worship이라고 하죠. 그래서 worship이라는 단어는 worth라는 단어하고 ship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합성된 단어죠. worth 가치, ship이라는 것은 이제 신분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어떤 그 경배를 드려야 되는 어떤 그러한 대상에게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가치를 돌려드리는 행위를 우리가 예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배는 어떤 의미입니까? 예배라 하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배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제가 그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예배학이라는 그런 과목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그 예배학 교수님이 예배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는데, 다른 것들은 이게 많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예배는 굉장히 저희한테 그렇게 어떤 인사이트를 줬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렇게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예배란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로 하여 그리고 성령의 그런 임재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예배자가 만나 교제하는 것이고 그 예배자가 자신이 그 하나님께 최상의 그러한 경외심과 그러한 가치를 돌려드리는 행위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참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참 잘된 정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의에 의하면 예배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예배 안에는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자들이 우리들이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는 그러한 부분이 또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냥 예배자로서 그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이 경외심 그리고 이 가치를 돌려드리는 어떤 행위 모습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이었던 동방박사들은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와서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상의 그러한 그 경배의 모습 땅에 엎드리고 그리고 자신이 정성껏 중요한 그 예물들을 드리는 그러한 모습들 여러분 이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이방인이었던 동방박사들도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마음으로 그렇게 경배를 드리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이 예배 가운데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사실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말하면 이렇게 제대로 된 형식을 갖추지 못할 수도 있고 제대로 된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정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어떠한 그 경외심과 존경심을 가지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참된 예배의 모습인가라는 것들을 오늘 동방박사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여기서 경배라는 그런 그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스퀴네오라는 그런 이러한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 속에는 존경하다, 공경하다, 예배를 드리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어떤 예수님이 태어난 그 시절에 그 주변에 동방박사도 그렇고 그 당시에 어떤 경외심을 가지고 존경심을 가지고 어떤 분을 이렇게 경배할 때 보통 그 대상에게 손에 입을 맞춘다든지 이렇게 땅에 엎드리는 자세를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뭐 무릎을 꿇는 자세를 한다든지 이런 어떤 행위들을 하지 않습니까? 뭐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높은 분을 만나는 그런 기회가 있다면 존경심을 표현해야 될 분이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굽히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옛날 그 사극에 보면 이렇게 왕이 지나갈 때 모든 백성들이 땅에 이렇게 납작 엎드려서 이렇게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분께 그 하나님께 우리는 어떠한 이 공경을 표현해야 할까요? 이 동방박사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엎드리는 그런 행위를 했고 또 자신들이 준비한 정말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 그 당시에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이렇게 드리면서 그런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최상의 경배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박사에 드린 이 경배의 이 모습들, 이 예배의 모습들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회자되고 있죠. 우리가 연말이 되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교회 학교에서 어떤 연극을 하고 하죠. 그럴 때 보면 이 동방박사의 이야기는 단골로 그렇게 등장을 하고, 매번 이 말씀은 성경 본문으로 그렇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그 모습들, 그 경배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또 교훈해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들이 경배드리는 그런 모습들, 그 마음의 자세들을 우리들에게 교훈해주려고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이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그 마음들, 동방박사들이 이방인이면서도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와서 정말 최상의 경외심을 표현하면서 엎드려 절을 하면서 또 예물을 드리는 이 모습들, 이것도 귀하지만 정말 그렇게까지 한 그 먼 곳을 찾아온 그들의 마음, 그렇게 해서라도 이 메시아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 그 예수님을 경배하고 싶은 그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 36절 그 이하에 보면 향유를 부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동네에서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때로는 정말 돌파매질을 당할 정도의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살아야 된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 안에는 늘 죄책감이 있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그런 무거운 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메시아가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그렇게 경험하면서 실제로 자신이 그러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이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그 은혜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동네에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는 그냥 달려가서 예수님의 그 뒤에서 서서 울면서 자신이 주한 그 옥합을 열고 그 향유 속에 있는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하고 눈물 흘리면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닦는 그러한 행위. 여러분, 그런 행위는 자신과 같은 그런 죄인,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으면서 그런 정말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괴로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던 자신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상의 경배를 드린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은혜를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이 목숨값, 이 죄값을 대신해서 받으신 그러한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의 목숨값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죠. 그 어떤 것이라도 탕감받을 수 없는 그러한 값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갚아주셨어요. 여러분, 이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속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이 들어오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그러한 사람으로 그 하나님의 모든 그 축복과 은혜들을 누리면서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팬데믹 기간이 길어지면서 참으로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오늘 이 동방 박사의 어떤 그
경배의 모습들, 그리고 향유를 부은 여인의 그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공적으로 대면 예배로 그렇게 예배는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처한 그 가정에서 그것이 한 사람이 드리는 정말 예배든 아니면 두 사람이 드리는 그러한 가정 예배든 아니면 그 이상의 사람들이 드리는 가정 예배든 간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은혜에 정말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정말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예배 형식이 설사 좀 부족하고 당연히 좀 형식이 좀 공적인 예배보다 그렇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때문에 그 감사함으로 우리가 정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최상의 예배, 정말 그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지만 그 예배를 정성껏 준비하고 또 그 예배 속에서 우리가 또 정성껏 또 예배를 준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최상의 좀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소망하기는 정말 이 팬데믹 기간이 끝나고 정말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 함께 그 예배할 날 모여서 정말 기쁨으로 감격으로 또 정말 주님의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정말 감사함으로 최상의 예배를 드리는 그 날을 또 소망해 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으로부터 이 대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이 은혜 받은 자로 정말 어떻게 말하면 푼에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탕감받을 수 없고 우리가 돈으로도 지불할 수 없었던 그 목숨값을 대신 받은 그러한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늘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팬데믹 기간이지만 가정에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참드리는 그러한 감사의 예배, 그러한 예배가 좀 우리 삶 안에 더 충만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기는 정말 이 어려운 이 시기 정말 주님의 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좀 어려운 이 팬데믹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더 예배할 수 있는 마음과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대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과 그 감격이 하나님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대면 예배로 드리지는 못하지만 가정에서 하나님 드리는 그런 예배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 정말 주님을 향한 하나님 그 감사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가정 예배 가운데 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예배를 정말 기뻐 받아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 안에 주님의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은혜가 그 축복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에 하나님 정말 참된 예배자로 그렇게 주님 앞에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하나님 그러한 경배를 드릴 수 있는 한 해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팬데믹 기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하나님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정말 주님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믿음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하루속히 이 팬데믹 상황이 아버지 끝나고 함께 예배할 날 그날을 또 소망해 봅니다. 함께 하실 그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새로운 삶으로 이끄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